우리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또 정리하고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이미 얻었지만 외삼촌과의 약속에 불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성실함, 부지런함, 그리고 신실함과 헌신, 충성, 이러한 야곱의 삶의 태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4년간, 즉 레알의 몫인 7년 그리고 라헬의 몫인 7년 도합 14년 동안 약속대로 외삼촌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야곱은 이제는 나도 내 가정을 재정적으로도 좀 건실하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바보 같은 제안을 했지요. 근데 사실은 그 바보 같은 제안은 외삼촌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지혜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요, 이 야곱을 복덩어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제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년이 흘렀냐면 약 6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과연 그동안 외삼촌 라반은 바보 같은 야곱의 제안에 성실했을까요? 6년 전에 야곱이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외삼촌, 나에게 특별히 줄 거 없습니다. 양떼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거, 그리고 점이 있는 거, 그리고 검정색 양은 새끼 나면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거의 안 나요. 안 나. 그런 새끼는 1년에 한두 발이 날까 말까 한다고 그랬어요. 염소떼 중에서도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거 새끼 나면 나 주세요. 그래서 외삼촌이 어떻게 해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안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즉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야곱이 치고 있는 그 양떼 중에서, 염소떼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거, 그리고 점박이, 그리고 검정색 양 싹 다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그거 싹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렸어요. 아예 그런 새끼를 못 나도록 원초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양떼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검정색이 점점 많아졌어요. 염소떼 중에도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이 외삼촌이 욕심쟁이잖아요. 외삼촌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 제안을 변경해요. 어떻게 변경하냐면은 야곱하고 약속한 그 제안을 10번이나 변경을 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10번이라는 이 문자는요, 그냥 그대로 딱 10번만 변경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거의 매번, 여러 차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자주 원래의 약속을 자신의 마음대로 변경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거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새끼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막 너무나 많이 나갖고 번성하니까 야곱을 딱 불러요. 야곱아,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자. 얼룩무늬 새끼만 네 것이 되라. 얼룩무늬 새끼만 네 것을 삼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 약속을 변경한 다음부터 새끼만 나면 뭐예요? 얼룩무늬예요, 얼룩무늬.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안 되겠어요. 다시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아니다,
점 있는 것만, 점박이만 네 것이 되라. 점박이 새끼만 네 것이 되라. 그렇게 또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경한 다음부터는 새끼만 나면 뭐예요? 점박이만 낳는 거예요. 이렇게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의 그 약속에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이 외삼촌의 아들들에게서 뭐가 터져나와요? 불만이 터져나와요. 아버지, 우리 이러다가 저 야곱한테 우리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원래 아버지 양떼, 아버지 염소떼에서 야곱이 재물을 모은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 야곱은 빈털터리로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 재물은 아버지 것 다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이러다가는요 망하게 생겼어요.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예요.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 경제가요 바닥을 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희한하거든요. 얼룩무늬만 네 새끼가 되자. 그렇게 바꾸면은 새끼만 나면 얼룩무늬가 되죠. 점 있는 것만 네 것이 되라. 그러면 새끼는 그냥 점박이만 새끼가 나오죠. 안색이 안 좋아졌어요. 야곱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외삼촌 아들들의 불만의 말들이 들려와요. 그 외삼촌을 딱 보니까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복덩어리라고 하고 너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6년 전에 레아의 몫인 7년, 라헬의 몫인 7년, 14년을 채운 그 해 야곱은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외삼촌, 나 이제 내가 태어난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야곱이 돌아간다면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뭐요? 빈털터리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반드시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돌아가야만 해요? 아니, 여기 처자식들 다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물도 모을 만큼 모았잖아요. 물론 이 삼촌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지만 누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새끼만 나면 얼룩무늬고 새끼만 나면 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저 돌아가면 고향에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 이놈의 자식, 나를 속여가지고 내 축복권을 빼앗았지.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를 갈면서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야곱이 꼭 돌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냥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예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에 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도 이삭의 아내를 여기 하란 땅에 가서 그 엘리멜렉 제사장이 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삭의 아내 될 처자가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러면은 아들을 하란 땅으로 데려갈까요? 그래서 결혼시킬까요? 이삭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곱도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20여 년 동안 정든 하란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야곱으로 하여금 심상치 않은 상황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만일 야곱이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당하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돌아가지 않아도 여기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면 언약의 사람인 야곱 편에 서서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전시켜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야곱은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내가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속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상황과 사건 속에, 그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는 지금의 그 시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뭔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내 앞에 지금 펼쳐지게 하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내 귀로 듣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남들이 볼 때에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나 같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야곱에게 재산을 다 빼앗겨요. 그 아버지 재산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금야금 다 빼앗겨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아버지한테 가갖고 불만을 털어놓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야곱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불평불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야곱을 향해서 얼굴색이 변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그저 그런 상황이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어떠한 시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 상황과 사건과 시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섭리 신앙이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안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한 2년간의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직장 생활 2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신학함에 대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게 됐어요.
좋은 일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순종하려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요, 저 장신대 대학원 한 번에 딱 합격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그 다음 공부 안 하다가 또 공부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야, 두 번째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목회하겠다고 하는데,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이번에는 합격시켜주겠지. 합격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요, 그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분명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근데 그때는 어렴풋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자꾸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것도 돈 몇 푼 안 되는 걸로 팔려간다고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디로 팔려갔냐면 낯선 이국 땅, 저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고위 장성인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집에 총으로 팔렸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는 나를 안 찾고 뭐 할까? 그런 생각이 들을 법하지 않아요? 근데요, 거기에서 종살이 할 때요,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주인 마님한테요,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어릴 적에 꾸었던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납작 절하게 되는 그런 것을 눈으로 목도해요. 나중에 자기가 절했던, 자기의 절을 받았던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형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요. 우리가 저 요셉을 팔았는데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도, 미디안 상인이 보디발,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린 것도, 하필이면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가운데 굶주려 죽는 저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셉의 섭리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돌아봐요. 저의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섭리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이고 나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근데요, 그 일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엉뚱한 곳에서 툭툭 터져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도, 이런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섭리신앙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순간 불평, 불만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섭리신앙이 있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고요,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설령 내가 저 밑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요, 섭리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저 하박국 선지자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는 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섭리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런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셨지만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야곱이 해결해야만 될 것이 있다고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뭘 해결해야 돼요? 예, 대답했죠. 속으로 그거예요. 비록 자신의 아내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내들은 누구 딸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내들을 설득해야만 돼요. 이 아내들을 설득해요. 라헬과 레아, 그 자녀들을 다 여기에다 두고 야곱 혼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야곱이 이들을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뭘로 설득할래요? 여보 이리 와봐, 여보들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그 여종들까지 해서 4명의 아내를 딱 불러다 놓고, 여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기보다 더 좋아.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좋아. 우리 형들 좋아. 형이죠. 에서 좋아. 제수씨하고 막 맞이할 거야. 여러분, 돌아가서 펼쳐질 그 상황을 아주 그냥 달콤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뭘로 설득할까요? 여러분, 야곱은 뭘로 설득합니까?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3절 꿈에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뭘로 설득을 해요? 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설득해요. 20여 년 동안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걸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보, 그대들도 잘 알잖아. 내가 힘을 다하여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약속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잖아.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어. 야곱이 20년 동안 이 하란 땅, 빈털터리인 도망자 야곱이 여기 외삼촌 집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설득을 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설득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20여 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가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약속에 불성실한 욕심쟁이 외삼촌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약속을 수시로 여러 번 변경한 외삼촌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는 외삼촌의 공격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외삼촌의 불의한 그 계략, 책략을 무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피할 요셉이요, 저 산 위에 아주 난공불락의 성읍 딱 울타리를 치고요, 그 요새예요. 요새 그 산성이에요. 방패예요. 모두 적들을 막아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들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산성, 방패,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적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외삼촌 나반의 공격과 계략으로부터 야곱을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 산성, 방패, 울타리가 되어서 적들로부터 다윗을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을 설득하냐면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 빼앗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여러분 빼앗는 것이 뭐예요? 형이 동생 것을 빼앗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이 지가 힘이 세니까 지 힘을 가지고 부당한 힘, 부당한 권력으로 불이하게 탈취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빼앗는다로 이렇게 번역한 원래의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원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되찾는다, 도로 돌려준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원래 약속대로 하자면 야곱의 소유가 됨이 마땅해요. 그렇죠. 얼룩무늬도 점 있는 것도 여러분 다 야곱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점 있는 것, 검정 것은 가져가지 말래요. 얼룩무늬 있는 것만 가져가래요. 이 라반이 변경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라반에게서 되찾아서 야곱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 빼앗았다는 단어를 사용하면 마치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막 완력을 사용해 가지고, 전지전능한 그 힘을 사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해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약속을 여러 번 변경한 것이 마치 완력을 써가지고 부당하게 빼앗는 것과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은 힘을 다하여 외삼촌을 섬겼어요. 이미 자기가 얻을 것 얻었지만 힘을 다하여서 약속에 성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라반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돌려주셨어요. 라반의 그런 행동, 사실은 빼앗기는 행동이었어요. 잠언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공의롭지 못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쌓은 재물, 여러분 그것은요,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사실은요, 그렇게 쌓아놓지만 결국은 그것은 누구 것이 텐데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선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라반이요, 완력을 가지고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야곱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라반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결국은 다 야곱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빼앗는다는 의미, 좋은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 장소 이름까지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소심으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의 성실함, 부지런함, 신실함과 헌신, 그리고 충성과 믿음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야곱과 그의 가정을 또한 지켜보셨어요. 저 라반의 행동만 지켜보신 게 아니에요. 야곱도 지켜봤어요. 야곱을 떠나지 않으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이곳에 올 때, 그리고 이곳에서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갈 때에도 야곱과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다른 걸로 아내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뜻을 따르기로 해요. 여보, 그래요, 우리 같이 갈게요. 같이 갑시다. 사실은 야곱의 뜻에 따르기로 한 게 아니고 누구의 뜻에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을 해요. 물론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이들이 야곱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하는데 딱 이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제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어떤 분기나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쟁이 아버지가요, 출가한 딸에게 뭐 줄 줄 알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뭐 있죠. 지금은 법적으로 뭐 유산 뭐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그거 없어요. 줄 줄 알아요? 안 줘요. 나누어질 리가 만무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처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저 총각이 뭘 줘야 된다고요?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처자의 아버지가 지참금을 받으면 그 지참금을 다 자기가 꿀꺽하면 안 돼요. 그 지참금의 일부를 가지고 딸의 결혼식에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일부는 결혼하는 딸에게 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가 먹어버렸다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어버렸대요. 팔아서 먹어버렸대요. 비록 출가한 딸이지만 누구 딸이에요? 출가해서 같이 살고 있지만 누구 딸이냐고요? 라반의 딸 아니에요. 라반의 딸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마치 자신들을 전혀 상관없는 낯선 외국인 취급을 했어요. 외국인 취급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야곱을 따라 나서기로 해요.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는 이들이 야곱을 따라 나서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신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 때문에 이들도 이제 야곱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에게도 섭리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섭리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들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이 기록된 성경의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막아주시는 하나님,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실제로 모든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간증함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는 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이런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할 수 있기를, 함께 일어서서 저 천국을 향해 손잡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 시간 속에서 자꾸 어떤 사건들이 나서 꼬여가만 되고 괴로워만 가고 막히는 것만 같고, 그럴 때 섭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뚫고 나가고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섭리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의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도 저 천국에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